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두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존전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04장 같이 찬양합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머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이 시간을 올해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진 모습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섰으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늘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된 행위와 생각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이 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정의 복음이 들어가서 진리를 알게 하사 그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조국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선교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태국과 일본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들 들려오게 하시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다음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어라는 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성도들 모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안 목사님과 홍 전도사님에게 새해에도 세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새롭게 되어 한 주간도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암송 한 구절 해야죠. 우리 시편 40편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3절이에요. 예,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예, 잠깐 한번 외워보시기 바라요. 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입으로 잠깐 조금 연습해서 외워보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10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일어서서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말씀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낭독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습니다.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 오늘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이죠. 예, 새해 첫날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번에는 유난히 휴일하고 주일하고 많이 겹쳤어요. 성탄절도 있었고 새해 첫날도 주일이었고 오늘 설날도 주일입니다. 휴일이 없어지는 것이 좀 아쉽지만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해석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주일하고 휴일이나 명절이나 의미 있는 기념일이 겹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날들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죠. 새해 첫날의 첫날도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지키는 설날이라고 하는 그날도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달력으로나 양력으로나 음력으로나 첫날이 주님의 날 예수님이 주인이면 1년 전체가 다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시작하신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시고 식사하시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죠. 그 모임 가운데 온 가족 온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는 과정 중에서 같이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화목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우리 시편 40편인데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그 가운데 사실은 오늘 읽은 1, 2, 3절 이 세 절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 절 중심으로 할 텐데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시작해요. 기다림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잔하고 좀 애절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니까 너무나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처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처절하다고 느낄 만큼 시인이 굉장히 갈급하구나. 시인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구나. 시인이 오랫동안 뭔가 구하는 게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은 좀 힘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중에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늘 기다려야 되는 순간과 과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며칠 전에 제 또래 그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청춘을 보냈던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차 한잔하다가 옛날 그 시절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뭐 핸드폰이 다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통신수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서로 만나기로 했으면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리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만날 약속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편지 보내고 다른 사람 통해서 쪽지 한번 전달해 달라고 해놓고 몇 날 몇 시 어디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3시간, 4시간씩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잘 전달이 잘 안 돼서 같은 장소인데 2층에 한 명, 3층에 한 명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3시간씩 기다리는 적도 있었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 종로의 화장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화장실, 저쪽 화장실 가서 서로 따로 만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절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됐을 때 기다립니까? 상대방이 나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났어도 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쪽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올 거야라는 믿음과 기다려가지고 물 마시면서 3시간씩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보니까요. 지금 시인의 상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발은 진흙탕, 썩은 것들이 가득 있어서 발을 한 발짝 빼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웅덩이와 이런 수렁은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인이 아마도 죽을 위험 앞에 놓여 있다고도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열려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위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는 위에밖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시인이 어떻게 하죠? 위를 보고 그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은 코앞에 죽음이 닥쳐 있고 발조차 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인에게는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 응답하고 나를 건져주시리라는 기대가 있고 신뢰가 있고 소망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립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절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울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부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참 마음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몸을 구부려서 귀를 입에 바짝 가까이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겠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의 표현으로 몸을 구부리고 귀를 가까이 대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고 할 때는 보통은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밖으로 큰 소리가 안 나와요. 속에서는 막 100가지 말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입에서는 그저 주여 아버지 하는 신음소리 정도밖에 안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구부리고 귀를 가까이 대서 그 신음까지도 듣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차마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속의 울부짖음까지 내가 듣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어떡하겠어요? 나를 끌어올리시고 발을 진흙에서 빼주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인이 그 눈앞에 있던 어려움, 죽음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바로바로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참 더디게 응답되기도 했고요. 어떤 일은 아직도 기다리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가정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카톡방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지금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몸을 구부리시고 귀를 바짝 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왜 기다리게 하시냐? 아니, 우리를 차라리 이렇게 수렁에 안 빠지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안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런 수렁에 안 빠지게 하면 되지 왜 빠지게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반드시 있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12절에 보니까 시인이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인이 닥쳐있는 그런 어려움도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꼭 어떤 실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지금 다 지나가고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다 걸리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믿음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흉년이 드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흉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나는 비 안 맞고 옆에 있는 사람은 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 보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다 있게 마련이고요. 내가 정말로 완벽하게 살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앞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와 고통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과 수렁과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부르고 기다리는 과정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편인 거예요. 시인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어지는 3절 말씀이에요. 이 3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그 시인의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3절 시작해 보니까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새 노래. 여러분, 죽을 위기를 넘기면 다들 하는 말이 인생이 새롭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먹는 밥도 새롭다라고 하고 늘 보는 하늘이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꼭 죽을 위험이 아니더라도요. 사실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보이는 것이 새롭게 보이고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늘 가던 길을 가는데 그 길에 있는 나무가 새롭게 보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진다고 우리 아브라함 통해서 배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워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요. 자다가 깨서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새로워 보여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권태기 선생이라는 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자가 진단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노래 가운데서 더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내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내가 찬양을 드린다고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이고 또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그 시인의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할 말과 찬양할 노래도 내 입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한다고 이런 일을 있어서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간증할 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기 쉬워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감정에 취하게 되고 내가 주로 부르는 찬양,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찬양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가사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룩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라고 할 때는 눈물 줄줄줄 흘리게 돼요. 감사와 찬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올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일이 난다고 하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여호와께 의지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새 노래를 올려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래는 듣는 거잖아요. 소리인데 지금 많은 사람이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시인이 지금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래의 소리에 담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인이 생각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구원 사역이 바로 새 노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인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인의 귀를 기울이셔 주셨어요. 그리고 건져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데 이 감사의 노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에 반석에 두시고 우리의 안전하게 견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이 감사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매일 1년 365일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감사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했는데 3절로 보통은 사실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은 3절이 끝이 아니라 17절까지 사실은 이 3절, 우리가 익숙한 3절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 뒷부분도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 뒤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많습니다. 우리 명절만 아니면 한 2시간 앉아서 쭉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저도 눈치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게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에 그냥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냥 직역은 하나님이 주께서 내 귀를 파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를 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를 파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들려요. 혹시 귀에 문제가 생기시고 잘 안 들리면 우선 병원 가셔서 귀를 파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럼 잘 들려요. 대부분 거기서 먼저 첫 번째 점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파서까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를 파서까지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픈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제물은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뭐 아니야라고 팽개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방법이에요. 정말로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실까요? 마음이 없고 회개가 없는 속죄제,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제발 이제
의미 없는 그런 그 짐승 제사 제물 그만 좀 갖고 와. 성전 마당 밟는 일 제발 좀 그만 좀 해. 이스라엘의 그 형식적인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미가서 6장 7절 8절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보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구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3절까지의 주제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입에 두신 새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잠깐 부르고 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두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시인의 귀를 파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뒤에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게 새 노래다라고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노래가 그치지 않고 7절, 8절, 10절, 17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8절 볼까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따르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 의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자기 입술을 닫지 않고 내 입술을 닫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술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5절에 보니까 시인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고 다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모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양을 하지만 감사 제목은 한두 개 정말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 끝 아닐까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예물들이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몸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40편 전체가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온전한 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도 그렇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그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린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오늘 명절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새 노래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많은 문제 앞에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와 함께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부를 순종의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더 많이 두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두셨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한 해 가운데 예수를 주인 삼아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장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봤는데 여기 시편 40편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나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나라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다립니다. 고백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내 입이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귀에 기울이시고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점이 있어. 주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점이 있어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위를 향한 위 열려있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온전히 하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기다리는 가운데 지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여호와를 반드시 의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노래를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내가 너무나도 많고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주께서 내 입에 은혜를 두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의 인자와 주의 정의와 공의를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세상에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나에게 유익된 것을만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 각지를 떠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그 가족 곳곳에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발을 반석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곳,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크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참된 순종을 이루어내신 줄 믿사오니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각지에 흩어져서 가족으로 모이고 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반석 위에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주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명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거에 나와 있는 광고도 참조하시고 특별히 태국 선교팀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총 연습과 총 정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날도 오후 시간 다 비워놓으시고 마지막 준비에 들어가니까 태국 선교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다음 주에는 태국 선교팀은 마지막 일주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 경고 훈련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9시에 모일 테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